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입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셔.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셔.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성산 장기려 그는 누구인가? 패션, 열정, 16인의 기독교인, 이 책은 채플의 교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장기려 박사에 대해서 공부할 박성은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프면 병원에 큰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의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만나는 분은 바로 의사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시절 가난한 환자들이 병원에 갈 수 있도록 길을 낸 의사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가난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분입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장기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바보 의사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왜 그를 바보 의사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왜 그를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왜 그를 작은 예수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왜 그를 거룩한 산, 성산이라고 부를까요? 이러한 다양한 수식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성산 장기려 박사님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목적지에 잘 도착하기 위해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것 이미 다 알고 계시지요? 방향은 잘 가고 있는지, 거꾸로 가는 것은 아닌지,
나는 잘 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에너지는 방전되었는데 헛바퀴를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먼 길 외로이 친구도 없이 홀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이 시간 장기려 박사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 삶의 최종 목적지에 잘 도달하기 위해 우리 삶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인술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인술이란 자기 눈앞에 나타난 불쌍히 여길 것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인술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하는가 안 하는가 그 차이지. 사전적 의미의 인술이란 어질인 기술수로 어진 마음으로 행하는 의술이란 뜻입니다. 인생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내가 바보라는 말을 들으면 너의 삶은 성공한 삶이야 라고 장기려 박사님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장기려 박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생각은 아닌가요? 오늘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병든 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고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날 길 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하니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는 장기려 박사님의 인술 속에서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시는 예수님 닮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장기려는 1911년 8월 14일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할머니의 신앙심이 좋았습니다. 할머니는 손자를 등에 업고 다니며 우리 금강석이 자라나 하나님 나라와 세상에서 크게 쓰여지는 일꾼 되게 하소서라고 늘 기도했습니다. 금강석은 장기려가 어렸을 때 몸이 약해서 금강석처럼 튼튼하고 단단한 존재가 되라고 할머니가 붙여주신 장기려의 애칭입니다. 장기려는 개성의 송도보통학교를 졸업한 후에 경성의전, 현재 서울대 의대 원서를 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합격시켜 주신다면 치료비가 없어 평생 의사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저의 삶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는 입학 때 31등으로 입학을 했으나 1932년 졸업 때에는 경성의학전문학교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우리는 장기려의 이러한 성적의 변화 속에서도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연구하는 사람의 패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 나의 진정한 비전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면 가장 행복하고 후회 없는 삶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을지 오늘 이 채플 시간을 통해서 분명한 비전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기려는 당시 최고의 의학자였던 백인재 교수님의 제자입니다. 백병원의 설립자입니다. 장기려의 졸업 때 지도 교수님께서 서울대 교수로 남거나 대전 도립병원 외과 과장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교수님의 제안을 그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평생 한 번도 의사를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주님께 바치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장기려는 그곳을 가는 대신 기올병원을 택했습니다. 왜 그는 기올병원을 택했을까요? 기올병원은 미국 북감리교에서 파송된 로제타울이 세운 병원입니다. 청일 전쟁 당시 로제타울의 남편인 제임스 홀이 평양에서 환자들을 돌보다 자신은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로제타 홀은 출산을 위해 미국으로 갔는데 당시 아들 셔우돌과 출산한 딸 이디스를 위해 미국 교회에서 모금된 돈으로 로제타 홀은 남편 제임스 홀을 기념하기 위해 평양에 기홀 병원을 설립했습니다. 이곳은 미국 교회 후원으로 진료하는 평양 무료 진료소였습니다. 그 기홀 병원이 평양연합병원이 되었는데 장기련은 그곳의 외과 가장으로 가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기홀 병원은 예수님의 국률의 마음, 패션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무료로 진료하는 병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로제타홀을 평양의 오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패션의 정신,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담긴 병원을 장기려가 선택하여 근무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약속한 대로 의사를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겠다는 그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장기련은 무료로 진료하는 평양연합기독병원에서 근무했지만 그의 의학 실력은 평양에서도 최고의 의사로 인정받았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29세 당시 10명도 안 되는 조선인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아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김일성대 1953년도에는 서울대 외과 교수, 1956년에는 부산대 외과 교수 겸 학장, 1965년에는 가톨릭대 외과 교수를 지낸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더 나아가 장기려 박사님은 1943년 대한민국 첫 간 절제 수술을 성공한 의사입니다. 장기려는 1950년 국군병원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그해 12월 중공군에 밀려 국군이 남하하자 그는 둘째 아들 장가용과 함께 부산에 내려오게 됩니다. 북에서 알고 지내던 이상효 대위를 만나 제3육군 병원의사로 부임합니다. 1951년 전쟁 이후 부산 영도에는 피난민들이 참 많았습니다. 영도가 따뜻해서 더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마땅히 병원에 갈 형편도 안 되고 어려웠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가난한 자들의 치료를 위해 제3육군병원을 사임합니다. 제3영도교회 창고에 1951년 7월 복음진료소가 열리게 됩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피난민과 가난한 환자를 위해 밤낮으로 진료했습니다. 그는 환자에게 청진기를 대며 오진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람이 많을 때에는 제3영도교회 교회 사택까지 사용했습니다. 패션, 긍휼의 삶을 살아낸 장기려 박사님에게는 수많은 일화가 있는데요. 어느 환자가 장 박사님께 가면 무료로 수술해 준다는 말을 듣고 급성 맹장염에 걸려서 밤중에 갔을 때 한밤중이었지만 랜턴을 켜고 수술을 받아 살아났습니다. 또 영양실조에 걸린 환자에게는 닭 2마리 처방전을 써 주었습니다. 닭 2마리 값을 내어주시오라고 쓴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월급에서 대납했습니다. 치료를 받고 치료비가 없어서 태어나지 못하고 걱정하는 환자에게 박사님은 병원의 뒷문을 열어주고 점심값을 내주었습니다. 1953년 휴전이 되자 이제 천막병원에는 외부의 지원이 끊기고 존폐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고신대 한상동 목사님이 장기려 박사님께 찾아와 천막병원을 지속할 수 없으니 고신대와 이 복음병원이 합쳐서 고신대 복음병원을 신축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병원이 신축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박사님의 얼굴이 밝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날에 얼굴이 밝지 못하십니까? 라고 하자 장기려 박사님은 신축 병원의 수지를 맞추려면 환자로부터 치료비를 제대로 받아야 하는데 돈 없는 환자들이 어떻게 치료비를 낼 수가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가난한 환자들의 치료비를 걱정하신 것입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오히려 천막병원에서 가장 보람되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러한 말 속에 오직 가난한 환자들을 위한 장기려 박사님의 패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복음병원 근무하던 손 동길에 따르면
서문과에서는 치료비 때문에 주민등록증이나 반지 같은 것을 저당 잡아서 치료비 가져오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박사님이 보시고 못 참았습니다. 화를 내셨습니다. 사실 1960년대에는 간에 종양이 생기면 포기하고 죽음을 기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간은 거대한 핏덩이로 간에 칼을 대면 안 된다고 생각하던 시절이었는데요. 그런데 장기려 박사님은 1959년 간 대량 절제 수술에 성공합니다. 이 일은 의학계의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간암 치료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업적이었습니다. 그는 1961년 대한의학협회 학술상을 수상합니다. 또한 세계에 알려진 장기려 박사의 인술이 인정받아 1979년 아시아의 노벨상이라 할 수 있는 사회봉사상 막사이상을 수상합니다. 후배 의사의 말에 의하면 장기려 박사님은 후배들에게 공부하지 않는 의사는 의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자를 불쌍히 여기는 의사, 그리고 환자를 볼 때 가족처럼 대하고 환자의 경제력 의무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환자를 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가난한 환자들을 위한 고민 중 그는 1968년 국내 최초로 청십자 의료협동조합을 세우게 됩니다. 이 의료협동조합은 전 국민 건강보험의 시초입니다. 건강할 때 이웃을 돕고 병났을 때 도움받자는 최초 민간 의료보험입니다. 그러기에 장기려를 한국 의료보험의 아버지라고도 불립니다. 23만 명의 영세민 조합원이 의료 수혜를 입었습니다. 1968년 당시 담배 한 갑이 100원이었던 시절이었는데요. 그때 보험료를 60원 받았습니다. 700여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42,000원이 들어왔습니다. 환자가 생기고 직원 한 명이 들어와서 일주일에 42,000원을 다 썼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병원의 직원들은 보험을 들었지만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혜택을 주기 위해 보험으로 치료받지는 않았습니다. 적자 속 인술봉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은 전국 곳곳에 메아리 쳤습니다. 청십자 의료협동조합은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이 확대될 때까지 국가보다 무려 20여년이나 앞선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의료보험이었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막사이상에서 받은 1만 달러를 청십자 의료협동조합에 내어놓습니다. 상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한 장기려 박사님은 상패에 붙인 금부치를 팔아서도 청십자 의료협동조합에 후원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장기려 박사님의 인술과 행동에서 무엇이 느껴지나요? 한 번도 의사 얼굴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그의 마음이 변함없이 실천되는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1950년 10월 장기려 박사님은 국군 및 유엔 민간병원에서 외과 의사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12월 초 중공군의 대규모 개입으로 전세가 급변하자 차남과 함께 수송버스를 이용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당시 혼잡하고 위험한 상황 때문에 가족이 함께 내려오지 못하고 이때의 헤어짐이 영원한 이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북에 남아있는 가족은 부모님과 아내 그리고 5명의 자녀였습니다. 그는 북에 있는 아내를 그리워해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가족을 그리워했음에도 불구하고 1985년 정부가 제안한 남북 이산 가족 고향 방문 가족 상봉 기회를 특혜라며 거부했습니다. 장기려는 내가 힘든 사람들을 도우면 북에 있는 가족들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애끓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7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장기려 박사님의 환자에 대한 긍휼의 마음의 원천은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였습니다.
결혼 생활의 행복함을 그는 다음과 같이 회상합니다. 결혼 후 가정생활하니 두 개의 성이 하나의 인격체가 되는 사랑은 결혼에 의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언제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둘이 아니요 하나라는 느낌이 상대를 부를 때 부르는 이름에서 느끼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오랜 동안 보훈병원 응답방에 기거하면서 그는 한밤중에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당신인 듯하여 잠을 깨웠소. 그럴 리가 없건만 혹시 하는 마음에 달려가 문을 열어봤으나 그저 캄캄한 어둠뿐. 허탈한 마음을 주체 못해 불을 밝히고 이 편지를 씁니다. 여보. 40년이 지난 후 아내 육생 편지를 미국에 있는 조카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립고 보고 싶고 또 그리운 당신에게 세월은 사정없이 흘러 오늘로 헤어진 지 40여 년. 안타까운 사정 이야기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한 생명은 상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천막병원에 찾아온 할머니가 청진기를 대니 자신의 병이 다 나았다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장기려 박사님은 의사가 없는 성과 산골인 무이촌에 쉬는 날에도 평생을 다니게 됩니다. 1960년대 거제도에 전염병이 돌아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거제도의 외광원 원장님은 그 어디에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습니다. 이때 장기려 박사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는 그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는 거제도의 애광원에 한결같은 무료 진료를 30년간이나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을 행한 장기려 박사님을 사람들은 한국의 슈바이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모르게 돌봐준 환자에게 건넨 마지막 인사입니다. 내가 내년에 또 오지 못할 것 같아 미리 왔네. 죽음을 앞에 두고 예견한 박사님께서 미리 가서 인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려 박사님은 1995년 12월 25일에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는 마지막 날까지 가족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인술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눈앞에 나타난 불쌍히 여길 것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인수라는 사람이에요. 그건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하는가 안 하는가 그 차이지. 장기려 박사님은 보훈병원 옥탑방에서 평생 동안 기거하면서 그의 생을 환자를 진료하는 데 모두 바쳤습니다. 바보라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삶입니다. 그리고 인생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채플 시간을 통해서 장기려 박사님의 삶과 신앙이 당대 최고 의술을 통해 어떻게 피난민들과 가난한 자들을 치료하고 구하셨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박사님은 자신을 위해 무엇을 쓰는 것보다 자신 앞에 나타난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박사님을 보고 있으면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한대학교 채플을 통해서 이러한 장기려 박사님을 만난 것은 정말로 복된 일입니다. 우리의 한 번뿐인 고귀한 인생,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시간 장기려 박사님의 숭고한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장기려 박사님이 추구한 긍휼의 마음을 새기고 나도 내 앞에 나타난 사람들에게 장기려 박사님이 소유한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나라를 위해서 더 나아가 세계 속에서 그 긍휼을 실천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채플 수업을 통해 장기려 박사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배움을 통해서 그동안 미처 깨닫지 못한 컴패션, 긍휼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을 통해서 한국 전쟁의 어려운 시기에 의사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인술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이러한 귀한 긍휼의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내 눈앞에 나타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 긍휼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내 눈앞에 있는 부모님, 형제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긍휼을 실천하여 우리 가정에 대한 나의 책임, 우리 조국에 대한 나의 책임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산 가족이 되어 그리움을 환자에 대한 인술로 승화시킨 장기려 박사님처럼 오히려 나를 승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구원받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기다려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